사랑과 비전은 정말 뜨겁다. 사랑과 비전은 정말 뜨겁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는 무기력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젊은 예배 때는 또 한 가지 비슷한 건데 냉소주의입니다. 이 냉소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력증도 열정을 식히게 만드는 거고, 이 냉소주의도 우리 열정을 다 식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 SNS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냉소주의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 보면은 다 가짜죠. 여러분의 페이스북도 보면 다 가짜예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얼굴도 가짜고 사는 것도 가짜고. 케이스 1, 어떤 청담동 부잣집 딸로 알려진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알고 왔더니 호화 가구의 방, 그거 가구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래요. 해외여행 다닌 거 다른 사람 거 다운받아가지고 포토샵으로 자기 사진 집어넣은 거래요. 실제로는 강북 10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답니다. 친구들도 거짓인 거 다 안 됩니다. 그 페이스북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삶을 한번 꾸며본 거래요. 딴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압니다. 이게 이제 SNS 허언증이죠. 가짜. 그런데 딴 사람들은 또 남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가짜를 보고 또 부러워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고. 케이스 2, 어떤 유부남입니다. 뭐 부인한테 박대당하고 살아가는 30대 초반의 유부남이에요. 자기가 부유한 미혼 의사라고 올렸답니다. 그죠? 병원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소 들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친구 외제차 사진 올리고 또 친구 고급 시계 빌려가지고 한번 찬 거 찍어놓고 그랬더니 여자들에게서부터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천박한 여자들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데이트도 몇 번 했답니다. 너무 신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꾸민 모습 앞에서는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SNS 허언증.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요.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있어 플러스 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 그래서 있어빌리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허세 경영장이 돼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30분 딱 허세 부리려고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부부들 되게 많아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3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으나 30만 원짜리 입으나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점심 뭐 주나 그게 더 관심사지. 자기 친구 몇 사람의 자기들만 이거거든요. 그거 맨날 이거 예뻐요 안 예뻐요 관심도 없어요 남자들은. 그죠? 뭐 그게 그거 같이 보이고 안 예뻐요. 몸매가 예쁘죠. 옷이 머리 봐도 안 예뻐요. 그냥 자기 몸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허세죠. 허세. 어떤 분은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는데 집들이 하기 위해서 그 억대 가까이 몇억 정도 빚내가지고 집 이사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4천만 원 날렸어요. 허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대요. 제가 미친 X 그랬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게 다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세인지 다 알아요.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허언증 놀이까지 한다 그러죠. 하버드에서 카톡으로 합격이 통보됐다 뭐 이런 거. 몰라요? 하버드는 카톡 안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네 이 사람들.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들이네. 그죠? 그랬더니 축하한다 그런다면서요. 축하한다. 하버드가 어디에 있냐 지방대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노는 거야 이러고. 그죠? 제가 노벨상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급 고문 시험에 가산점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 이제 좀 아시는군요. 예, 이런 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그다음에 어학연수 다 밟았는데 GS25 알바에 최종 불합격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이런 식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냉소주의적인 웃음이에요. 다 냉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미소 띤 허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없고 그냥 발달되는 건 남 비꼬는 거.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는 것도 이런 것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냉소는 뭡니까? 우리를 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열정도 사라지게 주어진 과제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장난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냉소주의 이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에서 냉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나쁜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가 뭐냐면 뭐 교회도 타락했다, 뭐 목회자가 타락했다, 뭐 성도가 타락했다, 이런 정보를 다 모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나쁜 거 생각하면 좋은 거 생각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도 용량이 있어요. 나쁜 말 많이 해버리면 좋은 말 할 용량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2기가 정도로 쓴다고 하면 제한된 거잖아요. 그때 아껴 쓰죠. 꼭 필요한 거 들어야 될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아껴 써야 되잖아요. 외국 같은 데 한번 나가봐요. 뭐 2기가까지 주지도 않아요. 몇 메가바이트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동영상도 못 보고 어떤 때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제한돼 있어요. 아무거나 막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될 얘기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필요도 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용량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생각만 해야 되고 필요한 말만 해야 되고 꼭 중요한 걸로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선점해 버려요. 그게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다.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성도도 필요 없다. 말라기 시대 때 이 냉소주의 물결이 밀어닥치게 됐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 BC 420년경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요때쯤 보면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지났어요.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어렵게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부흥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질 거다.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Nothing happened. 별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 이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거예요. 믿어서 뭐해? 믿음이 뭐 별거야. 좀 말이나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 좀 다물라. 그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 죽이는 나쁜 얘기 잠깐 토해야 돼요. 마귀는 잠깐 말하게 만들어요. 말 못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말이라도 해야 살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날 죽이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사랑한 거 한번 얘기해봐. 사랑한 게 이 꼴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나온 거예요. 냉소적으로.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삿다질하면서 포고를 간 겁니다. 사랑하는 게 이 꼴이야? 사랑했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어놔요? 참 그 사랑 편리한 사랑이네. 꼴 좋네. 이게 말을 막 비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이거 잘 비꼬죠. 이렇게 여자들이나 여자 같은 남자들이 이렇게 비꼬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이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서론에서 말라기에서는 냉소주의 회복이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확인해라. 그럼 냉소주의 회복돼요. 뜨거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비전을 확인해라. 뻔해 보입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비전을 확인해라. 언제든지 우리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는 사랑과 비전을 확인하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이제 역사적 예증을 드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너희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더 사랑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열정이 식고 냉소주의에 빠졌을 때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사랑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 흐트러져 있죠. 흐트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 누가 친구인지 누가 나의 동역자인지를 알 때는 그냥 다 내려놔도 돼요. 사랑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 내 인생을 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그 사랑이 진짜임을
고난 중인 진짜가 보이잖아요. 그걸로 재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다 무너진 세계, 이 고난의 세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랑부터 확인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제자로 썼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이 수제자라 그러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실패라도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타락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다고. 그런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써요? 그를 붙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허물도 있었고요. 넘어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자기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들이 넘쳐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자마자 뭐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 말했던 거 뭐 시시비비 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능력 회복하는 거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모든 것보다 나 너 사랑하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 3번 반복하잖아요. 사랑 확인하니. 그러니까 사명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무너진 관계가 됐을 때 다시 열정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물어본다 그러면 뭘 묻고 싶어요? 나 사랑해요. 그거 묻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럴 때 전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충성이니 뭐 헌신이 그것 용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율법의 요약이라 그랬죠. 율법의 요약. 그 2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6장 4절. 6장 5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대상은 하나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죽어라 사랑하라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지금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SNS 허언증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에 왜 속아요? 하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붙들고 하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은 헷갈리죠. 누가 결혼할지 모르겠죠. A가 할까요? B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A, B 둘이 아니라 하나가 보여요. A도 아니다, B도 아니다, C 이게 하나가 보인다고. 그리고 C하고 결혼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길이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길을 보여줘요. 보일 때까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뭐였어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까 했다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마게도냐인 환상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를 붙들고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습니다. 그게 초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재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3절 아까 읽었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4절 보니까 또 에돔이 또 그냥 죽나요? 에서의 후예를 에돔이라 그래. 불타란 뜻인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황폐한 곳에 다시 쌓으리라. 다시 재기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쌓을지라도 내가 또 얼어버리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텀으로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깨지고 박살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에돔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였어. 근데 역사를 쭉 밀어서 이 말라기 시대 이 시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에돔이 온전하던 지금 에돔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근처 한번 가봐. 에돔이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고. 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에돔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쇼텀으로는 강해 보여도 롱텀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다 멸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맨날 뭐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 선교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하는 애들이 좀 찌질이 같이 보이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저러는데 뭐 저렇게 힘들게 사나?
간신히 성경비 내고 성경 갔다 오고 돌아와서도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리나 들리고 한 10년 있다 봐요. 싱싱한 얼굴로 보여요. 근데 그 잘 나가 보이는 애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병상에 누워 있고, 그죠? 서거 3년 3주기라느니 이런 소리 들리고 그렇다니까요. 다 어디 갔냐고. 지금 한번 봐라. 여러분, 그래서 기념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념일마다 한 4년 단위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한번 회상을 해보라고. 성도들 회상을 해보라고. 충성했던 사람이 효텀으로는 한심해 보여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웃으면서 있어. 계속 사진에 보여. 계속 보여요. 물론 고난은 있지만 계속 보여. 즐겨요. 잡초라고.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어. 근데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방에 훅 가요. 없어졌어. 존재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잘났다고? 너희들 지금 내가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그 아슬아슬하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도 안 죽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 와도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고. 탕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해도 돌아와요. 그죠? 그 중간 과정을 볼 때 탕자 한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아들은 살아나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화면에 잘 나간다고 하는 애들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다시 재기한다 그래도 내가 헐어버렸잖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아시죠? 여러분 다 대충 살고 그랬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잖아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죠. 이제 조금 지나서 봐요.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다고. 그러면 에돔같이 된다고요. 이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최종 승리합니다. 이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사촌 지파잖아요. 그래도 이 족속인데 얘네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민수기 20장 18절을 보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방해했어요.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에돔을 통과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방해했어요. 그래서 에돔은 방해꾼이에요. 또 에스겔서 3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내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이에요. BC 586년 망할 때에 바벨론이 공격할 때 에돔이 협조했어요. 길잡이 해줬어. 길잡이. 그러지 않아도 망할 때 약할 때잖아요. 약할 때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배신하면서 죽이는데 일조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황도 어려운데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에돔이 보이는 거야. 바벨론은 적인지 알았어요. 근데 에돔 네가 웬일이야? 너 죽이러 왔다. 길잡이로 왔다. 그때 마음 아시겠어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1차, 2차, 3차로. 끌려갈 때 빈자리 있죠. 빈자리에 에돔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픔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죠. 그리고 남자들 끌려가니까 여자들 잡아다가 또 종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혼혈도 됐어요. 이때 혼혈된 사람을 이두메라 그래요. 이때 혼혈족을 이두메. 에돔과의 혼혈 이두메. 이두메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그래서 유다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헤프라고. 그 이유가 여기에요. 이때에 에돔하고 유대 여자하고의 혼혈이 이두메족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와 유대 여자들의 혼혈족을 사마리아족이라고 그러고, 이두메 이건 더 아픈 거예요. 이건 배신자예요. 아수르야 원수라고 하지. 이건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구가 아내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죠. 친구가 남편 뺏어간 거나 똑같은 거죠. 친구가 나를 죽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사랑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지금 열정이 다 사라지고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말라기 회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거든요. 그 다음 비전을 확인했죠. 5절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물론 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확인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신다고. 보여주시면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 열정이 살아나고 냉소주의가 다 끝나요. 지금도 순종 하나 가지고 생기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모세의 문제가 뭐였어요? 모세가 다시 이게 무기력에서 회복되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뜨겁게 불타오르게 됐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스탠드미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불이 붙잖아요. 우리 성경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권위를 덧붙였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의 가장 큰 권위는 그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순종했어요. 성경 번역은요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삶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래도 킹 제임스 버전이 영광의 시대예요. 그때 그 고어로 읽고 고어로 암송했던 사람들, 고어로 순종했던 사람들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원해요. 그런 가치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영광스러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번역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들, 피부도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걸었다라는 거예요. 걸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걸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 같이 보여요. 지금 말라기 시대 때도 암담해 보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오잖아요. 말씀이 그칠 때.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도다.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냉소주의에 사로잡히겠어요? 뜨거워지죠. 안 그래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일군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조선이 만주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고조선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저기 서안에서부터 있다고. 우리 바이칼 호수부터 우리 한민족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영토는 어디였냐면 시안에 있는 그 진시황 있죠. 진시황릉 그 위쪽에 피라밋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피라밋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피라밋 발견된 거를 중국 정부는 숨기고 있대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그 양귀비나 보러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병마용이나 보라 그러지. 그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보다 더 큰 피라밋들이 있는데 숨기고 있다. 그거 뒤져보니까 동이족이더라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믿거나 말거나요. 나 지금 그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중국 이 나쁜 놈들 이게 이래가지고 이걸 속이는 거구나. 그게 상당히 근거는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거. 지난번에 그 장개석이라고 있잖아요. 대만에. 장개석도 우리 김구 선생님 만났을 때 그랬대잖아요.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고. 그래서 백제가 여러 백제들이 중국에 있었다고. 거기 진출해 있었다고. 중국 사람들 알고 있대요. 그거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랬대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숨기고 있는, 한족이 숨기고 있는 한국 역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역사 자료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중국 문서들이 많이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백제 마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비전으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냉소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경 밖에서 커지더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커질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가시느냐? 이것도 비전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고민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학교를 잘못 간 것 같다고. 얘가 이상하다고. 너 1학년짜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너무 무식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무식해? 그랬더니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자꾸만 나한테 물어봐. 무슨 지 몰라요? 1 더하기 1이 얼마냐고 물어본대. 그것도 모르냐고 선생님인데. 모르겠죠? 무슨 소리?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냐 그거 묻더래. 서울인데 그것도 모르는가 봐 선생님이. 선생님 왜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라고 묻는 거죠. 가르치려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생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무식해. 맨날 나한테 물어봐. 그런다고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걸 알았도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알았도다. 그리고 막 기뻐하시는 좀 모자른 듯한 하나님 같이 보이죠? 저만 그랬나? 미안해요. 여러분 그거 안 느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뭐 이거 갖고 이렇게 흐뭇하고 이러시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모리아산에 시험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알지요.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모든 시험 과정을 통해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어떤 형제 그러는 거 봤어요. 너 토익 몇 점쯤 나올 것 같냐? 뭐 옛날 얘기예요? 뭐 그랬더니 기본이 600이죠. 뭐 이러더라고. 근데 자기 신발 사이즈만큼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 자기 실력이 그거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알고 난 다음부터 공부하더라고. 알고 난 다음부터 백지부터. 시험은 그런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도 약간 좀 무식하게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요? 참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너무 짧았어요. 아시지요? 아멘.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이 그랬어요. 참 철이 없어 보였어요. 야, 그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씀을. 하나님 모를까 봐 저렇게 소리 지르나. 참 철이 없다. 또 와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사람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혼자서. 근데 오래 못 가죠. 여도 터진 거죠. 깨지고 박살나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는 게 그래요. 그래 나는 다 안다. 너도 아니? 그게 메시지였어요. 나 다 안다. 너도 아니? 너 모르잖아. 내가 왜 잠깐 물어보는지 알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 알라고 묻는 거야. 너는 모르잖아.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같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유치해 보이면 유치해 보일수록 내가 유치한 거예요. 내가 너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유치한 수준으로 내려와서 유치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때 그래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뭐 11조 제대로 들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유치해 보이죠. 그런 설교를 왜 하게 되는지 알아요? 유치하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야. 기본부터. 그래서 유치한 설교 하는 거야. 유치한 설교. 그게 지금 성숙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유치한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절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 되게 약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특별히 뭘 돕냐면 기도를 도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수정해 주셔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 보여주셔요. 비전을. 이스라엘이 지경 밖에서 크리라.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영역 밖에서 커지리라. 그래서 보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안 보일 때 시작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보이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소망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뭐 짧은 시간에 응답 받았는가 봐. 응답 받은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보고 하는 기도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 기도예요. 힘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 두렵죠?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기대돼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커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1939년도에 나왔던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건 뭐 미국 역사에 미국 인구 1억 2천일 때 6천만 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인구 반이 본 거예요. 엄청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아틀란타 집회에 많이 갔었는데 아틀란타 갈 때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생각났어요. 아틀란타가 남북 전쟁할 남부의 중심지 아니에요. 스칼렛 오하라 삐쩍 마른 여자 나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사진도 많이 있고 그래요. 남부 규직 출신 아닙니까? 하여튼 중간 과정은 너무 길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괜히 그래요. 남편 두 번이나 잃잖아요. 그리고 상실돼서 고향으로 와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가 생각보다 평지입니다. 나무 되게 많아요. 거기 무슨 스톤 마운틴이라고 해서 산 하나 있고 나머지 다 평지예요. 광활한 대지라고. 그 대지 비슷한 데 가서 사진 찍은 장면에 종종 가서 봐요. 그때 영화사 가운데 최고의 명대사라고 말하는 게 그때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얘기예요. Tomorrow is another day. 뭐 직역하면 뭐예요? 내일은 뭐 또 다른 날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기차게 번역을 했어. 아마 이미도가 했는가 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멋있죠? 여러분 감동도 하네 이런 거? 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Tomorrow is another day. 무슨 얘기예요? 이 스칼렛 오하라가 마지막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깨달은 게 뭐야? 다 깨지고 무너졌지만 뭐가 보였어요? 내일이 보였어요. Tomorrow. 내일이 보였다고. 거기서 일어서잖아요. 그 영화의 힘이 그거예요. 비전이 냉소주의를 다 깨버리고 절망을 깨는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 힘차게 일어나게 됐고 2차 대전 때 그 고난 중에 있던 미국이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세임 얻었다. 전 국민적으로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됐대요. 그리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그거였대요. Tomorrow is another day. 그들이 인사가 됐어요. 한 5년 정도. 그게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Tomorrow is another day.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냉소주의 깨야 됩니다. 사랑 확인하고 비전 확인해서 다 깨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